박수 참 어색합니다. 안 쳐도 괜찮아요. 뭐 원래 박수 받는 사람은 아니니까. 여러분이 이제 방학이 다 끝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중요한 방학 동안에 받은 이 메시지를요,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은혜 받았다라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내가 이번에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것인가. 저는 대학 현장을 두고 고민을 합니다. WRC 우리가 중요한 렘넌트를 향한 메시지가 나왔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대학 현장에다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사역자들은 그 고민을 하지요. 여름에는 렘넌트 메시지를 WRC 메시지를 중심으로 방향을 잡고요. 겨울에는 세계대학 수련회 메시지를 중심으로 그 다음 학기 사이에 방향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개인이 내가 어떻게 응답받을 것인가를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만 고민하고 정리하면, 물론 은혜를 많이 받았겠지만 간단하게 여러분이 내가 누릴 언약, 붙잡은 말씀, 렘넌트 망대 25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리더 수련회 메시지는 파수꾼의 리더는 CVDIP 망대를 찾고 세우는 것이다. 파수꾼의 망대. 예, 여러분들이 이 망대의 축복을 캠퍼스에서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사역자일 수도 있고 조장일 수도 있고 그냥 여러분이 렘넌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나는 이 망대의 축복을 어떻게 누릴까? 저는 대학생들이 이렇게 누렸습니다. 그 대학 캠퍼스에 가면 제가 대학을 다닐 때요, 학생이 별로 없었으니까 갑자기 저를 인도하던 리더하던 전사님이 졸업에 나와버렸어요. 매일마다 기대가 있는데 갑자기 제가 해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한 지가 그때 한 1년도 안 됐죠. 한 6개월 됐나? 한 1년도 안 됐을 때입니다. 예, 매일마다 정식기도로 그 덕나무 밑에서 모였는데 사람을 많이 모이나 뭐 2명, 3명 이렇게 많으면 뭐 몇 명 이렇게 모이는 정도인데 어떨 때는 저 혼자 앉아 있다가 가기도 하고요. 아무도 안 오면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 메시지 할 게 없어. 덜어 메시지가 있어야지. 1차 합숙 훈련 갔다 와서 그때 있는 훈련은 핵심 한 개밖에 없었어요. 97년도인가? 96년도? 97년도 정도 됐겠네요. 그때는 신화운도 아마 그때 일반 신화운 했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저는 안 갔으니까 가는 거는 딱 핵심 한 개, 메시지가 있어야지. 기존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마태복음 20장을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미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다가 11시 50분에 나가야 되거든요. 12시 기도회니까 눈 감고 일부러 자는 척하고 시간 빨리 지나가도록. 야,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웠던지요. 제가 대학생 때 그렇게 기도를 인도했는데 그때 함께했던 우리 김철 목사님, 지금은 노명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박상철 목사님의 그 사모된 분도 있고요. 또 한 명은 또 어느 목사님의 사모님 됐고 뭐 대부분 내렸습니다. 그 초기에 모였던 분들이 전부 다 정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15분, 20분 딱 기도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고 이게 다인데 그 시간이 제게는 나중에 그게요 가장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제가 대학 캠퍼스 딱 들어가면요 어디가 제일 눈에 띄냐, 그 자리, 그 덕나무 밑에 그 자리. 한 번에 영화에 보니까 영화에 그 덕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계명대 캠퍼스가 좀 예쁘거든요. 한 번씩 영화에 나와요. 장면에서 영화를 찍어요.
그 등나무가 나온 거예요. 우와, 저 자리에서 내가 기도한 자리인데 매일마다 기도했으니까. 그러고 제가 심심하면 제가 가서 사람 없는 그 벤치에 누워 자는 데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자다가 나의 기도처. 그는 사람들 별로 안 오는 곳이에요. 조용한 곳에. 제가 지금 대학 캠퍼스 하면 떠오르는 현장이 그런 현장입니다.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 내가 언약 붙잡고 함께 기도했던 그 축복의 시간들. 여러분에게 언약을 붙잡고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망대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차단했어요. 그게 도서관이든 여러분 현장의 벤치든, 그죠? 아니면 여러분에서 뭐 동아리 방이든 어디든 망대를 세우세요. 거기서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리고 내가 누릴 현장은 어디냐? 내가 꼭 누려야 될 현장.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뭐 집, 캠퍼스, 교회 그러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꼭 복음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 꼭 복음이 필요해. 그게 현장입니다. 찾기 쉬워요. 요걸 찾을 때요, 내하고 친한 사람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빨리 찾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과나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갈급한 사람, 가장 왕따를 당한 사람, 가장 얼굴이 흑암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친구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찾는 게 훨씬 빨라요. 그게 가장 갈급한 시간표에 있는 복음을 들을 예비된 사람이에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도하는 거니까 만나서 안 해도 괜찮아요. 기도하면 되니까.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여러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언약 붙잡고.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만. 세 번째, 여러분이 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누릴 전문성을 찾아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찾느냐? 여러분의 전공과 237을 같이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전공,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237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해보세요. 저는 대학 복음을 가지고요 5천 종족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5천 종족 언약이 메시지에 딱 나올 때 저거는 내가 받을 응답이야. 왜? 5천 종족 살릴 제자가 어디서 나올까? 당연히 대학에서. 물론 대학을 안 나오고도 5천 종족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쳐가지 않을까요? 대학을? 그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대학생들인데 이 대학생들 가운데 5천 종족 살릴 제자가 반드시 있어. 저는 언약 붙잡았습니다. 리더 훈련 참석했습니까? 하신 분들 제가 밤에 기도회 같이 했잖아요. 진짜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또 우리 대학생들은 막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5천 종족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여러분을 5천 종족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가기 무섭나요? 보내실까 봐? 예, 가게 되면 그냥 가는 게 아닐 겁니다. 요 전문성을 찾아야 여러분이 학업이요 공부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전공을 왜 해야 되는지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학업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됩니다.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내가 누릴 미래. 내가 누릴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렘넌트라는 언약과, 그죠? 5천 종족 언약을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내하고 너무 먼 거 아니야? 렘넌트는 안 멀어요. 혹시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하십니까? 주일학교 교사? 없나요?
있죠. 주일학 교사. 예. 여러분이 만나는 그 렘넌트가 바로 미래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고 다락방의 미래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5천 종족? 제가 영대에서 다민족 사역을 들어가는데 아프리카에서 딱 들어갔더니 새까만 사람들이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작은 방에. 물어보니까 4개 나라에서 와 있어요. 영남대는 그 새마을학과 있거든요. 새마을학과.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에서 거기서 공무원들 중에 뽑아가지고 한국으로 1년 동안 연수를 보내는 거예요. 학비는 아마 우리 한국에서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숙박은 그 숙식은 그쪽 나라에서 장학금 혜택을 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짜로 와서 1년 동안 배워보는 거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것도 엘리트들만 뽑아서 보내는 거예요. 쭉 앉아 있단 말이에요. 야, 제가 어떤 말씀이 떠올랐게요? 사도행전에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야, 여기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자리구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내주십시오. 237 나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5천 종족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하면서 갑니다. 사역할 때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많이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민족 유학생들 5천 종족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응답들을 작은 데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멀리 찾지 말고 여러분 지금 가까이에 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을 찾아보세요. 조금씩만 작은 것 속에서 여러분이 주일학교 그 아이를 보는 눈만 달라져도 돼요. 이 아이가 미래야. 이 아이가 앞으로 미래에 전도자가 될 수 있고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선교사가 될 수 있고 정치인 될 수 있고 세계적인 경제인 될 수 있고 누가 합니까? 안 그래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쳐다보세요. 다르게 보인다니까요. 전에는 얘가 왜 이래 말도 안 듣고 믿음도 없고 개판이고 제가 그렇게 봤거든요. 렘넌트를. 중고등부 사역 처음 할 때 아이고 저것들은 XX도 없고 누구냐면 그 맡은 애들이 목사님 자녀 집사님 자녀들 몇 명인데 얼마나 애들이 제가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아이든지 저것들은 아니야. 그때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요. 니는 아니야. 너는 렘넌트 사역자 아니야. 그걸 깨닫게 하셨어요. 제 마음이. 그거를 바꾸었거든요. 내가 틀렸다. 하나님은 이들을 렘넌트로 불렀는데 나는 내 기준으로 쳐다보고 있구나. 그걸 바꾸었는데 진짜 렘넌트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 가슴에 들어온 단어가 렘넌트 단어예요. 대학 사역에서 붙잡은 게 아니에요. 렘넌트는 저는 그 중고등부 사역에서 청소년 사역에서 붙잡았어요. 렘넌트라는 단어를. 그 단어를 붙잡고 제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게요. 여러분 렘넌트라는 단어 붙잡고 있습니까? 그 제가 대학생 때 붙잡은 겁니다. 한번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의 응답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개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여러분 삶에다가 조금만 응답받을 것을 찾아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제자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만나면서 제일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 렘넌트들이 낙심하고 상처받고 문제가 많이 트이잖아요.
어느 날 잘 인도받다가 갑자기 사라졌어. 그 대부분은 깨졌어. 잘 만나다가 깨졌어.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어느 날 또 막 싸웠어. 서로 상처받았어. 또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런 경우. 한 번 그러고 나면 졸업이에요. 정신 차리면 내가 이제 은혜 받아야지. 내가 이제 열심히 다시 훈련받고 내가 복음식에 들어가서 막 공부하고 해야지. 한 번 졸업이라니까. 한 번 넘어지고 이랬으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 가버려. 대학 4년이. 여러분이 졸업하기 전에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 이거를요 절대 상처로 붙잡지 말고 이걸 가지고 (138) 언약 속으로 좀 들어가 보세요. 다음에 기회 되면 어떻게 138 언약 붙잡고 복음을 누릴 것인가 이 얘기 좀 깊이 하고 싶습니다. 전도교에서는 좀 깊이 할 수 없고 제가 따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이 얘기를 정말 좀 깊이 하고 싶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언약을 누리는가. 여러분의 과거 상처에 매여 있지 말고 언약 속으로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문제는 가만 놔두면 돼요. 그걸 자꾸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더 커져요. 그게 더 매여. 문제 어떻게 해결 안 돼. 제가 대학생 때 늘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왜 안 될까. 저 집사님도 되고 저 무식한 저분도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이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뭐 응답은 없냐? 응답도 있습니다. 뭐 전도도 됩니다. 근데 내 안에 영적 문제 갈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갈등하는 랩런트들 보면요,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왔잖아요. 너무 이해돼요. 너무. 은혜 받다가 막 응답 받은 시 보잖아요. 어느 날 조용히 싹 떨어집니다. 또 올라가다가 쫙 떨어집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표시 내진 않지요. 그러나 내 안에는 늘 롤러코스터야. 답답했어요. 여러분도 많은 갈등과 많은 과거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요 치유해야지. 복음으로 치유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매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어디 속으로? 언약 속으로.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요 훨씬 빨라요. 나중에는 내가 뭔 상처가 있었지? 내가 무슨 영적 문제 있었지? 그거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들어가버려야 돼요. 이쪽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많은 관계를 통한 사람과의 갈등이 있죠. 이 갈등이 참 크거든요. 사람과의 간에 이 오는 갈등 속에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을요 다 놓칩니다. (393)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이 망대를 세워놓고요, 그죠? 실제로 이 속으로 조금씩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조금씩 응답이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금방 변화가 없거든요. 기도한다고 금방 막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응답이 와요. 완벽하게 와요. 정말 말씀 그대로예요. 정확하게 와요. 대학생 때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저도 안 보였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도 답답했습니다. 어느 순간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지고 있는 이 무능, 여러분 여기에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보호자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라. 보호자의 능력을 누린다는 게 우리가 사실 뭔가 막 갑자기 막 힘이 오고 능력이 오고 막 이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보호자의 능력을 바라보는 순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제가 이번 주에 마트에 뭐 사러 가다가 극동 방송을 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침 그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36장, 37장 이렇게 쭉 읽어주는데, 야,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요, 너무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요, 사내립이 왔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막 이 지금 히스기야를 협박하는데,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경 구절로 쭉 나오는데 아는 말씀이잖아요. 차를 타고 마트에 딱 도착했는데 너무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내 가슴에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래, 맞지. 18만 5천을 단 한 번에 하룻밤에 치신 하나님 여호와. 그 사내립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내 앞에 있던 그 많은 나라들의 그 신들이 다 어딨냐? 여호와 믿지 마라. 히스기야 말 듣지 마라. 그렇게 뭐냐면 여호와를 못 오겠거든요. 하나님께서 한 방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내립 도망가서 죽잖아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아들에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거든요. 맞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 같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지.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지. 차에서 내렸어요. 마트 가려고. 걸어가는데 너무 성령 충만이 많은 거야. 길거리에서 엎드려서 경배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그럼 미친 사람을 어쩌다 볼까 막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요. 마트에 들어갔는데, 평상시 성경 읽어도 별로 감동 없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그날 차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평상시에 조금 보좌의 축복,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기도하는데 별거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믿고 하세요. 확신 가지고 하세요. 여러분의 배경이 없잖아요. 이 하나님의 보좌가 나의 배경이다. 보좌의 배경. 그죠? 아무 백이 없잖아.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요? 저도 없습니다. 무슨 백이 있습니까? 이 그리스도, 이 보좌가 내 배경이죠. 아멘. 누리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염려하지 말고 이 보좌의 근세 여러분이 누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요. 좀 믿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하나님은 예배놓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의 시간표를 지나와서 걸어와서 보니까 이제 보여요. 그때 잘 못 봤거든요. 여러분처럼 고민, 갈등하면서 왔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저게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셨냐? 확실히 말해주라고. 렘넌트들한테 확실히 말해주라고. 앞이 안 보이는 것 같고 되는 거 없는 것 같고 나는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나는 없지만 어떻게 내가 세계복음하지? 세계복음화? 저는 해외도 비행기도 못 타봤는데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대학생 때 메시지 나왔을 때 제가 속으로는 이거 저는 아닙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짜로. 무슨 세계복음화? 비행기 타본 적도 없는데. 근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해외에 가는 모든 사역을 다 기록해놨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갔지
제가 방학 때마다 1년에 몇 번씩 해외를 나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여기에 속지 마라. 이거 쳐다보고 여러분 흔들리지 마라. 충분히 흔들릴 만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상황을 쳐다보면. 자,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런 힘없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한번 훈련시켜 볼까? 그러고 응답 잘 받으면 역사 일어나면 내가 제자로 쓰지? 그래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원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하게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저도 처음에 못 믿었거든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잘 알잖아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 생각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여 부르셨어요. 불러서 무엇 하시려고요?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이 단어가 참 쉬운 단어지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니까 참 은혜로운 단어지만요. 이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셨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것, 물론 엄마 아빠를 통해서 육신으로 태어났지만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데카르트가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나는 고로 존재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 모든 걸 다 부정해봤는데 부정이 안 되는 게 있어. 이거 마이크 맞아? 이거 아닐 수도 있어. 내가 마이크로 착각할 수도 있지. 이거 분필 맞아? 아니야. 분필 아닐 수도 있어. 이 강대상 맞아? 이거 빵인데 내가 지금 강대상 착각할 수 있어. 모든 걸 다 부정했는데 부정이 안 되는 게 딱 하니 그게 나야.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나는 부정이 안 돼.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라는 존재는 부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 유명한 말이 나온 겁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안 놀랍습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80억 중에 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에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잘 깨달았어요. 복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존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예정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언제 예정하셨냐? 창세전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그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륜. 에베소서 1장 9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저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 이번 달에 말에 무슨 블루문인가? 뭐 달이 뜬다며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네, 푸른색 달이 뜬다고 합니다. 13년, 14년 뒤에 다시 뜬다네요. 네, 오늘 이번에 못 보면, 네, 그 달이 왜 뜰까요? 누구 때문에 뜰까요? 그 달 보고 빌으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달과 태양과 별과 모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별로 안 놀랍죠? 늘 그렇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뜨고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이것을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1장 6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합니다. 이 한국이라는 땅에. 왜요? 한국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이 복음을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일찍 태어났어도 얼마나 많은 고생했겠습니까? 일제시대에 태어났어도. 그런데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순교하시고 그 발판 위에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가지고 섰잖아요. 참 때도 너무 잘 만났어요. 여러분은 진짜 복 중에 복이라. 어릴 때부터 복음 속에 자랐으니까. 아멘? 여러분 진짜 알면요,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한금 해야 돼. 커피 한 잔 먹고 감사한금 늘 해야 돼요. 진짜로 해야 돼. 여러분 시대를 얼마나 잘 타고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야. 지금 태어난 것이 렘넌트라는 시대에, 그죠? 237을 살리고 세계복음할 시대에, 그것도 복음 가진 이 복음이 지금 꽃을 피운 한국이라는 땅에서,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가진 이 교회에서, 다락방에서, 그것도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보다 이 지구 땅에 복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자부합니다. 저보다 복 많이 받은 사람 없다, 이 땅에서.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짜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와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와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 예비하셨어. 하나님의 작정. 사도행전 13장 48절. 잘 아는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 친구를 따라 교회를 처음 갔거든요. 예. 그 이름 박준하라는 애인데 저한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재밌다고 꼬셨어요. 야, 교회 가면 여학생 듣고 재밌거든, 가자. 제가 너무 심심하고 인생이 재미가 없어가지고 친구 따라 갔거든요.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참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그게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제가 같은 그 고등학교가 원래는 상고였습니다. 제가 딱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인문계로 처음에 딱 바뀔 때,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 2학년 10반 중에 한 반만 인문계였습니다. 인문계. 나머지는 싹 다 상고. 상고 중에서도 아주 떨어지는 상고. 수학여행 가면은 전국을 제패하고 막 이름 날리고 하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 학교가.
근데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배치받았는데 반에서 저 혼자, 우리 학교에서 중학교에서 2명인가 3명인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학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4개 학교 가운데 돌렸는데 거기 딱 걸린 거예요. 와, 그때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학교를 딱 듣는 순간 운동장에 들었는데 운동장이 노래지더라고. 깜깜해지더라고. 여러분 처음 해봤습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집에 왔는데 밥맛이 없고, 야, 진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때렸었거든요. 학교 바꿔달라고. 난 저 학교 못 간다면서요. 저 따라서 학교 못 간다고. 그거 바꿀 수 없잖아요. 학교 갔더니 갑자기 쉬는 시간 애들이 막 저 밖에서 막 쳐다보더라고. 그 옆에 공터가 있는데 선배들이 막 패싸움하고 난리가 났어. 학교가 무슨 살벌해요. 야, 겁나대. 선생님들이 상고라는 그 정말 이런 애들을 이제 다루다 보니까 선생님들 얼마나 무서운지요. 몽둥이를 이따만을 들고 끌고 다닙니다. 그냥 막. 저 복도 끝에 때리면요, 온 복도에 소리 다 울립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살벌하대요. 그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성경 공부 있더라고요. 야, 나 참, 제가 성경을 처음 들었다니까. 거기서 한 번도 전도를 더 받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처음 들었어요. 듣는데 보통 다 자거든요.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점심 먹고 다 자는데 고개 딱 들고 그거 듣고 있는 사람 한 3명이나 4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왜 들을게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뭐지? 너무 신기해서 들었어요. 그리고 친구 따라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그 중학교에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이 고등학교를 보내신 거네? 아멘? 하나님이 실수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여 나를 뽑아가지고 그 학교에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상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환경,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되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그 친구 영접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시간표예요. 창세전에 예정된 시간표가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놀라운 거다. 이거는 진짜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맞다면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의 완벽한 작정. 내가 이 언약과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마태복음 24장 14절 완전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그림 속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이 말은 간단한 말이지만 성경을 보면요,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기적인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면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랬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할 것이냐? 성경적 전도의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역사, 전도 역사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다락방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어낸 전도가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전도야. 간단하게 보면 성경의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봤던 전도 현장이 바로 받았던 응답이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바울이 그 에베소서에 갔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정확히 복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2사람쯤 되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말했더니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전도운동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에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혹시나 복음을 전하고 영접할 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저도 처음에 눈물을 영접할 때 막 감동되고 놀랬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야.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혹시나 역사하고 일어나고 치유되거든, 그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야. 여러분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우리 사역자들은 다 봤잖아요, 그 현장들을. 그들을 어디에 모았냐? 그죠? 회당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그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말씀 운동을 쫙 펼친 거죠. 정확히 복음을 전하고 다락방 말씀 운동을 쫙 펼쳤더니, 그죠? 어떻게 됐냐? 딱 두 가지 반응이 나왔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그리고 이 말씀을 완전히 따르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자들을 따라 모았잖아요. 두란노 서원에서. 회당에서 회당이고,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라 모았거든요. 요게 제자 운동입니다. 2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와 복음을 말했더니 어떻게 됐냐? 아시아 전역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믿었더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다 들었더라. 이게 전도운동입니다. 여러분 대학 복음화, 서울대 복음화는요, 서울에 있는, 서울대 다니는 모든 대학생이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서울대학에 있는 모든 대학생이 정확히 복음을 다 들으면 서울대 복음화가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시스템을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믿게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전할 뿐이죠.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적 전도운동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바울이 이걸 봤잖아요. 이걸 보고 나니까 바울이 내가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왜? 이 하나님께서 로마에서도 역사하실 거니까 확신이 오잖아요. 여러분 대학 캠퍼스에서 이 응답을 받으면요, 그래, 내가 가는 현장에 나의 전문성을 통해서 내가 가는 현장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이 와요. 237 나라에 역사하실 거야 믿음이 와요. 가기 전에 응답이 와요. 그거 받고 가야지.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미 땅 다 나눴잖아요. 안 그래요? 전도도 하며 우리 보고 하라는 거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도도 하며 뭐라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 권능을 주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흑암을 이기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은혜를 다 주셨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여러분 확신해야 됩니다. 이 사단과 모든 귀신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권세를 주셨는데 어떤 확신이냐?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사단이요, 아무리 공격해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사단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확실히 알아요. 문제는 여러분이 확실히 몰라서 그렇지. 아멘? 이건 아멘 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단은 절대 나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거를 놓치기 때문에요. 자꾸 속는 거지. 그죠? 사단은 절대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속이는 거죠. 그게 비겁하게 속이는 거거든. 자꾸만.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 아끼는 것들 자꾸 속이는 거지. 여러분을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끊을 수 없다 했잖아요. 사단을 어떻게 끊어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끊습니까? 사단이 뭔 힘으로?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사단이 여러분을 빼앗아갑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자꾸 속아서 그렇다니까. 야고보 4장 7절. 그래서 뭐해라? 사단을 대적해라. 대적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사단이 여러분을 피한다고. 여러분이 가만 놔두니까 자꾸 와서 자꾸 까부는 거죠. 여러분이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현장에 사는 흑암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버리세요. 대적하세요. 그러면 사단은 피할 거야. 왜? 정면승부하면 안 되거든. 못 이기거든 절대로. 그죠? 하시기 바랍니다. 이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 했잖아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 있어요. 여러분도 쓰세요. 로마서 16장 20절. 이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은 뭐 하면 되느냐?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 기도했는데 흑암이 안 꺾이는데요? 기다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 기다리세요. 언제 꺾이느냐? 하나님이 역사하신 시험이 꺾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바로 탁 꺾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꺾일 수 있는데 안 꺾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권세를 사용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속히 사단을 꺾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두고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가정이 모든 흑암 떠나갈지어다. 저는 이빨을 갈면서 기도했거든요. 이빨을 갈면서 욕을 하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사단을 얼마나 밉든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이 사단을 얼마나 밉든지 제가 이빨을 갈았거든요. 무너질게요? 안 무너질게요? 그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해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누리세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으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 여러분이 한 가지 할 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간단해요. 우리는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리면 되거든요. 이게 무장이에요. 전신갑주예요. 언약 붙잡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 버리면요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이 현장을 살리시려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불렀다고 그랬습니다. 이야, 이거 놀라운 건데.
그 무당은요 아무 힘도 없어요. 불쌍한 사람들이지. 무당집 가봤지요? 불쌍히 안 보이던가요? 처음에 여러분이 쫄지만 나중에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무당집에 처음에 들어갈 때 정말 떨렸거든요. 대학생 때 처음 후배 데리고 무당집 들어가는데 이야 떨리대요. 근데 그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당신들이 들어오고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다. 제발 좀 나가달라. 저 대학생 때. 그거 내가 쫓겨나오면서 속으로 이야 나는 눌림이 들어가는데 알고 봤더니 무당이 눌리더라고. 교회에서 왔다 얘기 안 했거든. 뭐 설문조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무당이 설문조사 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프대. 미치겠대. 좀 나가달래. 누가 눌렸어요? 무당이 눌렸지요. 네. 여러분은 이 권능이 있습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가진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제자, 이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 혹시 빌리 그레암 아십니까? 빌리 그레암 20세기 최고의 전도자로. 여러분 빌 브라이트 박사 아십니까? 빌 브라이트 박사 CCC를 만든 유명한 분이죠. 네. 들어보셨지요? 여러분 혹시 헨리에타 미어즈라는 사람을 들어봤습니까? 헨리에타 미어즈 못 들어봤죠? 이 헨리에타 미어즈가 누구냐면 이 헐리우드 제일 장로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 사람이 키워낸 인물이 그죠? CCC 빌 브라이트 박사를 포함하여 400명이 넘는 미국의 어마어마한 영향을 줄 만한 인물들을 키워낸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대학부, 대학 청년들을 맡아가지고 사역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영향을 받은 많은 미국을 움직일 만한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디를 아시죠? 예. 무디에게 복음을 전한 주일학교 교사가 킴벌입니다. 킴벌. 보스턴에 있는 작은 한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무디가 일하는 구두방에 가서 농촌에서 와가지고 시골에서 도시에서 돈 좀 벌겠다고 온 그 무디에게 성경도 제대로 못 찾는 무디, 교회는 다녔다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무디에게 찾아가서 쟤 보니까 복음을 잘 몰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무디가 거기서 영접했잖아요. 구두방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전도가 됐거든요. 무디가. 예, 바울이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까? 로마 심지어는 제자가 쫙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이 마음에 품은 제자는 누구냐?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 그 렘넌트 디모데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왜요? 그 디모데 안에 있는 깨끗한 복음, 그 순수한 믿음과 깨끗한 복음, 이 디모데를 통해 일어날 수많은 제자들을 본 거죠. 바울이.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거거든요. 너는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줄 수 있을 거야. 네가 제자잖아. 이 복음을 정확히 말해줘. 그 사람이 또 다른 제자에게 말할 거야. 그 제자가 또 제자에게 말할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정말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한 사람의 제자, 그 영향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일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 많은 문제가 올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문제 올 수 있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문제 올 수 있고, 여러분 교회에도 문제 올 수 있고. 뭐 다락방에는 문제 안 올까요? 올 수도 있겠지요. 어떤 문제가 와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붙잡고 나는 이 복음을 누리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할 거야. 237 나라 5천 정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할 거야. 저는 여러분이 이 응답을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자. 누구 말 때문에 누구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이 주신 이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여러분 망대를 가지고요. 망대를 세워놓고 누리라. 그죠? 망대는 다른 사람이 보이는 곳이잖아요. 보이게 해라. 보이게. 그죠? 보이게 누리세요. 여러분이 누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보게 만들어요. 보게 돼요. 망대는. 보이게 돼요. 여러분 안 보이려고 해도 보이게 돼요. 나중에. 이 빛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열방의 왕들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비치는 이 그리스도의 빛이 그죠? 2, 3천이나 5천 조직이 비치게 되면 사람들이 보고 나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나올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난리가 나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세계복음 될 때까지 진행될 거니까 세계복음 하나 반드시. 여러분이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언약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원하여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주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이 축복의 주역으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